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우리 69문에서 우리 71문 우리 함께 69문에서 71문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하겠습니다. 제 69문 거룩한 세례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한 번의 희생제사가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표와 인이 됩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와 인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외적인 씻음의 제도를 정하셨고 이 씻음의 제도와 함께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을 확실하게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나의 영의 부정함 곧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제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위의 희생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71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물 세례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어디에서 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반복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수록 더 잘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겠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가득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71문에 기초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즉 세례 이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은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반드시 세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이 세례는 참된 세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이제 하반절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 반드시 세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를 약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야 그 세례가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참으로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내 믿음의 삶이 나를 만들어가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외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이 내 겉모습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반드시 내 역할,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기상천외하게 멋있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외형만 아름다운 삶을 그치시길 바라고 믿음 있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타지마할 궁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타지마할 사진입니다. 인도에 있는데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아내를 위해서 이러한 신의 빛의 궁전이라고도 하는 타지마할 무덤을 지은 것입니다. 1600년대에 이제 2만 명의 사람이 22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이 대리석과 내외부에 보석이 수없이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궁전을 지을 때 나라의 재정이 딸릴 정도로 수많은 재정 그리고 인력이 투입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무덤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곳에 다녀간 것을 기념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곳을 찾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이 궁전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멋있어서 찾아갑니다. 샤자한이라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 그 사랑 이야기로 인해서 이렇게 멋지게 지어진 궁전, 그리고 그 웅장함과 놀라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건축물, 이 타지마할 이 궁전을 볼 때 아무리 멋지고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찬란하게 그리고 너무나 귀한 보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타지마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타지마할 무덤이죠, 무덤. 아름다워서 찾아가지만 그 실상은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밤에 이제 귀신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면서 무덤 옆을 막 뛰어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에 갈 때 밤이 이제 늦었을 때 그 옆에 무덤이 있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빨리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자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돌아오는 길 그 옆에 산 위에 무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뭐가 나올까봐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사람 누구 같이 안 지나가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바로 아까 그 본 타지마할 그 빛의 궁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덤입니다. 귀신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빨리 지나갔던 그 똑같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무덤인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찾아가느냐?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제목을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제목을 믿음이 없는 신자는 화려한 무덤이다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자는 화려한 무덤이다. 아까 그 타지마할 실상은 죽은 자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내 속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외형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멋지게 보이는 것, 이러한 고포장으로 나를 가려놓는 것이죠. 나를 가리는 것,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있지 않은 채로 거듭난 모양으로 살게 하는 것, 화려한 모양으로 화려한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 사람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사람 앞에서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나를 거룩하다 여기면서 나 스스로 착각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자신을 가리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나도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즉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하여서 치마로 만듭니다. 즉 환경으로 자신을 가린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이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전체를 다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려야 할지를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어디를 가려야 부끄럽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어디를 가려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딱 본능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죄악된 본성은 자신을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기보다 자신을 계속 가리면서 더 이상 시험대에 오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계속 가리면서 이것으로 자신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지식이 들어왔죠. 가리지 않아도 되는 나였는데 이제는 가려야만 된다라는 지식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죄는 둘밖에 없는데도 서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놓지 못하게 합니다. 둘밖에 없는데도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수없이 가리도록 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도 저런 상태라면 우리는 이것을 심히 경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가, 내가 사람 앞에서만 화려한 무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심히 경계하며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속임수는 자신의 속내를 걸리지 않도록 이것을 감추도록 모든 것을 환경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죠. 이 모든 것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들어온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죄는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등장하게 될 때 그들이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서로 둘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을 때, 가렸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아담과 하와는 환경 속에 숨어버립니다. 아까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 기척, 즉 신기척이죠, 인기척이 아닌 하나님의 기척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더 은밀하게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정상이었다면 아담아 왜 숨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없어. 정직하게 나가자. 하와야 왜 숨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자. 둘 중에 누가 하나 정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과 고침을 받기를 원했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동반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행동합니다. 한 명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이런 문제는 적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연합작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패배하게 되고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연합작전을 하게 됩니다.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 환경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리든 나무 사이에 숨든 자신을 감춥니다. 갈수록 가능하면 자신을 더 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 속에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 더러워진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는 괜찮다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나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가면 씌워서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나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로 인하여서 악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가짜를 만들어내고 나를 깨끗하게 포장하는 것, 실제로 나를 더럽히는 것인 줄 알면서도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 본성이 바로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 즉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들이 바로 음행, 도둑질서부터 마지막에 어리석음까지 12가지, 이 모든 것이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생각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내가 품지 않아도 될 이 생각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악한 생각들, 즉 이 12가지나 되는 악한 본성들이 수없이 나와서 나를 음행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외면을 확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악함을 이용해서 자신을 착함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이 자신의 본성, 즉 사탄이 심어놓은 것이죠. 사탄은 자기를 계속 좋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도 자기의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게 했습니다. 자기의 말을 따를 때 너희가 진짜 자유를 얻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사탄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그 모든 결과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죄의 사망 권세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악한 그 괴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비롯되는 이 악한 생각들은 어떻게든 나 자신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내 외면을 계속 아름답게 해서 남보다 더 뛰어나게, 남보다 더 위대하게, 남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본성이 틈타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선두로 뛰어가게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에 감동하여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에서 만족을 얻게 하는가? 즉 자신을 가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여전히 좋은 관계, 나는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았으나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서로의 관계를 서로 가리는 것으로 유지시킵니다. 서로를 떠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 서로가 부끄러운 줄 알았으나 서로의 거리를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서로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공동체에 어울리기 위해서 자신을 가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5장 1절에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로가 아니라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된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된 마음으로 행하는가? 바로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 이것을 하나된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에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부가 이러한 일을 하는가? 이 앞선 4장 후반부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많이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 3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이 서로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 나누던 것은 그냥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가 바치는데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뭐 바나바뿐이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참했겠죠. 믿는 무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뭔가 보여주어야 될 것 같았던지 더불어 의논하여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가져다가, 그래도 뭐 상당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음 구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이 땅을 팔고 내놓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들의 이 역사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믿는 무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나누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 하면은 사탄이 충만하여 사탄의 감동을 해서 나도 이렇게 공동체에 어울리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내놓았던 것이죠. 4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듣자마자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죽어버린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남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내놓을 때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서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내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동참하였으나 나타난 모습은 똑같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들의 속사정, 그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얼마만 가져다가 드렸던 것입니다. 왜 전부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죠. 그들은 사탄을 속였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하였던 것이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성령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려는 생각 이전에 자신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이 가득한 것을 먼저 짓고 행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인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켰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 속에
회개한 부부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이 세례 고백, 이것도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일원으로서 믿음의 고백임을 공적으로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역사, 즉 세례로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이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근본적인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지금 나의 주인, 즉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내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14절에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진짜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셨다라면 적어도 이 부활하신 이분은 적어도 사람은 아닌 것이죠. 사람이 아닌 뭔가 초자연적 존재, 자신이 말씀한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난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그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가 진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날 때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 한번 잠깐만 1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그 복음이 뭐냐? 자, 한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그 복음이 뭔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이 성경대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이전에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시편과 모든 이 예언서에 기록된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성경대로 예언서대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도 아니시고 헛된 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정말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즉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배척당하시는 것도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고,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도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도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고, 죽고 부활하는 것도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하나하나 예언된 대로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면, 지금 나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거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신다면 우리의 말, 이 모든 행동, 습관이 다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거하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내가 깨어서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뢰한 자,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뿐이죠. 동행함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그분께 찬양과 경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을 속이면서 사람을 속이듯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되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악한 죄 함부로 품을 수 없으며 함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것은 바로 정죄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판사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과 판사 앞에 서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대에 서기까지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자유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화려한 무덤이 되기보다 마음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예수님만 마음 다해서 믿는 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함이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거품처럼 일어났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거품처럼 일어나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이 마음이 깨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함부로 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이 악한 생각, 즉 12가지 생각들이 내 외형을 거짓과 속임과 악독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외형이 아니라 지금 속사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의 내 모습이 정죄받아야 할 자인데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신다는데 성령을 내 안에 모셨으면서도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허례허식만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만 있습니까? 이 모든 악한 죄의 모든 모양들은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과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이 나타나는 모습들은 모두 뿌리 뽑혀지고 오직 믿음으로 심겨져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풍성한 열매만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외형으로만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나를 계속 가리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가린다면 내게 참되게 예배하는 때는 한순간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책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의 책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품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회피하고 내가 나를 숨기고 나를 감추는 것, 다른 사람 앞에만 떳떳하게 보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만 좋게 보이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질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반드시 굳게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소원을 위해서 나가기보다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주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을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강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합니다. 강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이고 진짜 그 힘이 무엇인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외면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원리가 작동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는 내가 겉모습을 바꾸려고 할 때, 내가 겉모습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신앙의 실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겉모습이 화려해야 한다면 오히려 사울이나 골리앗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기에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의 모습, 껍질만 있고 속은 빈 곡식입니다. 껍질은 있는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 껍질 속에 알곡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탈곡 후에는 알곡과 분리하여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쭉정이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쭉정이 속에 알곡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탈곡 후에는 불태워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쭉정이 껍데기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불태워져서 없애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알곡이 없으면은 그것은 버리는 것이죠. 그 껍데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을 비출 뿐이다. 등대는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니다. 바로 등대는 자기를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가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게 어디에 계시며 지금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등대는 등대답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걸작품대로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역할 바로 성경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때에 따라 열매 맺게 하시며 또 때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낙심하며 염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낙심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최고로 기뻐하시며 최고로 많이 축복하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해야 할 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신자는 화려한 무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가 악한 생각이 가득하여서 누군가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헛된 마음이 가득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입는 줄로 믿습니다. 가리워서 나를 회피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해서 내 영혼 중심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중심이 오직 주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겉모양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거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중심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풍성함,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놀랍고 큰 은혜 하나님 더욱더 가득히 누리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내 외면만 가꾸려 하는 이 삶을 따랐던 것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